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장 21절로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인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질로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은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예수께서 구절이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입고 훈수를 치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한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정, 직장, 일터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늘의 나라가 실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사정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성들, 악성들, 악습들 하나님 이 시간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사람 낚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건 뭐다? 반복적인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는 것.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옛사람의 가치관, 논리, 철학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 회개는 그냥 바뀌지 않으면 진노가 쌓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관영해지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공동체가 멸망하고 가정이 멸망하는 거죠. 개인은 그 생명이 걷어갈 수도 있는 것인 거죠. 쌓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나라는 이전에 아브람부터 말라기까지의 2000년의 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부족과 가정을 선택해서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지를 한 민족을 선택해서 2000년 동안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609년의 바벨론 1차 포로 이후에 3차, 4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1948년도 되어져서야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 2000년 만에. 그래서 그 나라는 혈통적 민족적인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이라는 이 두 민족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되어진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반적인 백성이 되었든 구원을 얻은 백성이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영적 경험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나라가 통치하듯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의 이 흑암 가운데 실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죽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듯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실제적인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이 여정 가운데 이 여정은 죽음 전 앞에 영원한 영광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 가운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주일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60을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거룩한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음을 몸에 질면 예수의 생명이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실제적인 그 나라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28장까지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무명의 용사들이 다 해냈던 것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고 사도행전 안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던 이 21절부터 28절 중에 27절에 다시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예, 카이노 디다스코라는 이 새 교훈은 이 교훈은 뭐다? 가르친다는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어 동의어는 토라죠. 새로운 토라다.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이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토라를 본질적인 토라를 가르친 게 아니라 가말리아 문화생도 가말리아가 무슨 말을 했다. 산마의 학파 우리 스승이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자기의 스승들의 말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토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얘기했는데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가는 스가랴서 13장 2절 그날이 왔다. 말하자면 그 스가랴가 말한 더러운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스가랴서 13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왔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새 교훈이라 했을 때 새 토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한번 봐요. 복수하는 예레미야 23장 31장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새 언약은 그래서 마가가 새 교훈, 새 디다스코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오는 이 새 언약에 대한 것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는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있었다면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진행되어졌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은혜를 뭔지 자기가 자기 해석으로 그냥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언약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헤세드지 언약 밖으로 나가는 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이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이 처절하리만큼 전능자가 내 인생을 개입해 두르고 하나님이 말하는 신명기 28장이나 내기 26장에 나와 있는 그 저주와 축복이 실제적으로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직격탄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착각하게 되면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쌓고 있고,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주를 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7장입니다. 17장에 7장 먼저 보면 죄송해요. 9장으로 가죠. 그냥 7장부터 보죠. 9장부터 보면 홍수로 나라를 다 쓸어버렸죠. 그리고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리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쓰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해요.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물로 쓸어버렸는데 다시는 물로 이 땅에 피조 세계를 쓸지 않겠다. 그것의 약속이 무지개라는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으리라. 말하자면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약속한 그냥 약속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거죠. 그냥 하나님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에 가보면 17장으로 가보면 자식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해놓고 9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나는 내 언약을 너희 중에 지키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의 너희와 후손 사이에 세울 내 언약이라. 말하자면 이 언약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 개인적인 언약을 보기 전에 앞에 조금만 더 가봅시다. 15장 먼저 볼까요?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게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여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아브라함. 그러면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증거를 어떻게 언약으로 보여줘요. 9절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 지필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러나서 쭉 넘어가 보면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족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말하자면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땅을 줄 거야. 근데 그 약속을 언약으로 지금 하죠. 짐승 사이에 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이 전적이 지나가서 땅을 주겠다. 그 에리아를 정확히 얘기하죠. 보면 18절 그날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손에게 주느니 겐 족속, 그니 족속, 간몬, 헷 족속, 무리 족속, 느바 족속, 아무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 땅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이 머물 땅이 어디라라고 언약을 맺고 그 땅에 대한 에리아를 정확히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는데 아직 이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요나단과 같이 죄송해요. 저기 먼저 봅시다. 이거는 두 번째 볼 거고 사무엘하 7장 먼저 보죠.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 나는 내가 백평원교에 살거나 하나님의 견을 휘장 가운데 두다. 나단이 왕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 마음의 모든 것을 행하소서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언약인데 이건 개인 언약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짓겠다 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작정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고 처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단에게 나는 아방궁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에 있으니까 건물을 지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다윗이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치워.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냐면 13절 12절 내 수완이 차서 다윗 네가 이 땅에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해라.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국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선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무슨 나라예요? 사울은 그 자리를 완전히 패해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 너로부터 출발된 자손 만대 중에 혹시 사울처럼 더 잘못하더라도 징계와 채찍은 하겠지만 그 왕의 자리는 빼앗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다윗이 살인, 간음, 도둑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는 하되 사울에게 뺏어진 것처럼 그 왕권은 이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래서 이 세 언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약속을 해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자손들이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끊지 않고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위기마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 선택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오는 다윗의 왕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어져서 영원한 왕이 되는 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신 큰 개인적인 언약들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 있고 평등 언약이 있어요. 종주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 맺는 언약이에요. 굉장히 부당한 거죠. 평등 언약은 뭐냐면 그 서로 간의 수평 관계 가운데 언약을 맺는 건데 창세기로 가보시면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땅에 옮겨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연우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강제로 데려간 거죠. 어찌됐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때 이제 이삭이 날 때기 때문에 개입한 거죠. 그날 밤에.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맹세 이 말이 베리트 언약이에요. 내가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몸은 이 땅을 행할 것이니라. 말하자면 이때 이제 이것이 뭐냐면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사는 걸 보니까 현재로서는 자기가 군사적인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데
훗날에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믿는 신보다 훨씬 나아. 그럼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계속 괴롭히고 아내도 뺏어가고 이런 저런저런 있었을 때, 지금 언약 관계에 맺어놔야 훗날에 내 자식이나 손주 대대가 이 아브라함의 힘이 세어지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아비멜렉 가만두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 믿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완전 멸절시킬까 봐 아브라함이 사는 꼬라지를 보고 지금 무엇한다. 아비멜렉 스스로 와서 우리 언약 맺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된 게 평등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가면 14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에도 주변 나라의 전쟁 때문에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갔을 때 이제 잡혀갔는데 이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도망한 자가 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숲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 베리트, 동맹 언약 맺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로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의 처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지금 고대 근동의 엄청난 전쟁이 이 바빌론 지역과 이 주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몇 명도 안 되는 이 전쟁 가운데 나가겠다 하는데 에스골이나 보면 마므레 에스골 형제 또 아넬의 형제가 아브라함과 뭐 했다? 언약 맺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이즈에 이 군사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 언약 맺은 부족들은 도와야 되는 거야. 망하든 흥하든. 왜 그러냐면 다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가보시면 또 하나의 평등 언약이 이제 17장은 골리앗을 다윗이 목동하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런 현장이죠.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열어지는 사건을 이제 현장에서 요나단이 본 거죠. 그래서 17장 먼저 보면 17장 5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므넬을 묻되 아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나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 골리앗이 목이죠. 아므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녀여 누구이며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해 나는 나 주의 종 베들렘 사람 이세 아들이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언약 맺는 모든 순서를 생략하여 아니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요. 개인이 됐던 종주권 언약이 됐던 하나 신들과의 언약이 됐던 이 절차는 다 똑같아요. 고대 근동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짐승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반토막 딱 내서 이 반토막 낸 이곳에 여기에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을 따르는 증인들이 있겠어. 사울이나 백성들이. 그래서 짐승을 반을 잘라서 실제로 이것을 두 명 다 팔자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는 순간 이유가 어떻든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어긴 사람을 반드시 동물 짜게듯이 죽여버리겠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언약이 딱 진행되어지면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 딱 진행되어지면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개인에게 있어서도 죽고 사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한쪽이 어기면 어떻게 된다? 반을 잘라서 죽인다.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시작. 그러니까 언약은 그냥 계약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죽음 외에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18절 보세요. 18장 1절. 3절, 18절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에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래야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죠.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군복과 칼과 모든 걸 줬대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신분은 목동이에요. 요나단은 왕자고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겉옷과 칼과 허리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도 되고 요나단은 이새의 아들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왕자라는 이 신분의 권위 가운데 그냥 낙하산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동일시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자마자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갖고 있는 위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옷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목동에서 이 언약을 맺는 순간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고 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재산이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고 요나단은 자산이 약 100억이 있어. 그럼 이 경제적 재산도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야 요나단 나 지금 그냥 목장을 하나 만평해가지고 목축업을 할 건데 한 20억 갖다 써야 될 것 같아. 안 줄 수가 없어. 그냥 줘야 되는 거야. 망했는데 야 또 내가 이번에는 경험이 있으니 한 번 더 할게. 30억 내놔. 안 줄 수가 없다. 그냥 줘야 되는 거야. 언약이 진행되어지면.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창세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말하자면 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양쪽 손을 내밀어서 붙여서 칼로 그어버린다. 그건 피가 나겠죠. 그렇죠? 그럼 문질러요. 그러면 이제 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고 그래서 고대 권능에서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해요? 오른손을 들어 인사했다고. 왜요? 네가 나를 건들면 내 배후에 내 언약 맺은 사람이 반드시 뭐 할 거다? 복수할 거다. 그러니까 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49장 보세요.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를 향해서 49장 한번 보실까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금 포로 70년 중에 한 68, 9년 지날 때 나온 말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손바닥이 있나요? 형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바닥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구약에서 손바닥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팔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징표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서 62장을 보세요. 62장 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팔로 나타내지만 말하자면 그 오른손에 이 언약 가운데 출애굽 때 맺었던 이 언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개인적인 평등 언약을 맺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종주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왕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식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니라. 그들이 내 믿음을 떠나 시내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했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뭘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 걷는 것들 3개월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는데 애굽 바로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니?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니?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리고 옵션이 뭐냐면 5절. 세계가 다 하나님 거야. 내게 속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앞으로 이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이 있어.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 세상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너희들이 노예였지만 가장 존귀한 나로 존귀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6절,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 역할에서 죽어가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모세,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강제로 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상의해서 자유의지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지금 보세요. 아직 20장서부터 24장까지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인데 내용을 아직 선포도 알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 하겠다? 지키겠다, 준행하겠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 어떻게 하나님 이해해서 믿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시작 자체가 아직 20장서부터 24장까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을 주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해? 다시 보세요.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지니 백성의 일제에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 하겠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 거야.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럼 하겠냐?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뭐 해라? 3일 동안 거룩케 하고 언약 맺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다 준비해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 보세요. 16절에 보면 19장.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니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그 어마무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가운데 시내산 언약을 이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20장서부터 이제 그 언약의 십계명서부터 종회관, 폭행, 임자, 배상 이런 법들에 대한 것을 이제 24장까지 23장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24장 보세요. 1절.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 멀리서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권인 70명이 대표로 올라간 거죠. 어디요? 그 시내산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나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라. 그래, 70명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모세 나머지는 너가 대표성 가지고 나랑 계약을 맺자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와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20절부터 20장서부터 23장까지 그 내용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낭독한 거예요.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응답하리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 보세요.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법대로 처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안식일을 누가 나무하러 갔어. 하나님께 데리고 갔더니 쳐 죽여라. 이 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없어요, 법이. 그러나 이제 언약을 딱 맺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법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법적인 문제예요. 거짓이냐 진리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을 모르면 신약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궁일이 여기지만 어떤 한 시간이 딱 되어지면 그냥 쓸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다 보여줬어요.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새 언약이 요구하는 것들이 구약보다 더 덜하지 않다. 똑같다고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래요?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준행한다는 말은 이것에 대해 법을 어기는 법대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의 주권자고 법을 집행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내가 너희들을 무한대로 전능자의 손길로 창조자의 손길로 책임지지만 너희가 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네 생명도 갈 수 있어. 아간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숨긴 것 때문에 그냥 쳐죽임을 당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간은 40년 동안 영광과 임재에 있었어요. 단무지로 얘기하면 절어버린 거야. 임재와 영광에. 근데 한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산채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면 우리는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해요. 보세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의 손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넣고 반은 제단에 두고 언약서를 어떤 언약서 20절부터 23장까지 맨 언약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준행하겠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완벽하게 피를 동물의 반을 잘라서 뿌리고 이제 이것을 언약 체결하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법이 이제 진행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 세우신 뭐다?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꾸면서 지금 구약의 신의 산에 맺었던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가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가보시면 9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옷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은 창세기 한번 보세요. (21장) 보세요.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에벤에 청망해 아비멜렉에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가 알지 아니하였고 나의 듣지 못한 울은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을 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르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르노는 어찌미냐. 아브라함인데 너는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얼굴 7을 받아 내 우물 반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고 있으니 그것을 부엘세바라.
그들이 블레셋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말하자면 여기서는 언약을 맺고 뭘 했냐면 나무를 심었어요. 식소를.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짓고 나무 심는지 언약의 증표로 돌이나 여호수아 요즘 나중에 보세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을 할 때 돌을 갖다 놓고 증거를 삼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약 맺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소를 하든지 그 영원히 변치 않은 피조물을 놔두고 증거물로 삼아요. 근데 또 하나의 마지막 하는 일이 다시 한번 가보죠. 우리가 보았던 그 창세기 출애굽기 24장을 다시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과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뭐했다? 마셨더라. 그러면 언약식 가운데 마지막 개인이 평등 언약이 됐던 이 종주권 언약이 됐던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와 빵을 따로따로 한 덩어리 그냥 덩어리째 포도주도 그냥 한 잔을 따로따로 갖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이 요나단이 다윗이 이 빵을 한 번씩 먹고 포도주 잔 한 잔을 같이 한 잔 이걸 나눠요. 이건 뭐냐면 피와 살을 나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찬식 한 것은 그냥 성만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언약식의 마지막 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11명이 배신을 때렸는데 왜 책임지냐면 언약 강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11명이 똑같이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과 11명은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한대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이 뭐냐면 서로의 피와 몸을 나눠서 이제 하나가 됐다는, 그러니까 만찬을 해,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만찬을 하고 피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하는 건데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대표성을 가진 70명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얘기는 만찬을 하기 전이든 하고 나서든 이 피와 살을 나눠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진 거다라는 마지막에 이제 만찬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마지막의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진행되어져서 이제 진행되면 25장서부터는 이 법이 그날부로 효력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옛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가 통치하고 그 밑에 부하 직원 누구예요? 천사들이 모든 백성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적을 행하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빠이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19장서부터 24장까지 언약식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날부터 언약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면 전능자가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부족이 됐든 무한 책임진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민족적인 죄를 지면 하나님은 법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법대로 진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어겼어요. 구약에. 하나님 어떻게 할 거야? 대다 죽여. 나무하러 갔는데 죽였거든요. 간음을 했어. 현장범이야. 실제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서 부정한 사람이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 앞에 놔두고 그냥 그 본 사람이 돌로 치면 꼬꾸라지면서 목 부러지죠. 그래서 계속 돌로 쳐서 돌무더기 만드는 거예요. 죽은 시체 어떻게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무한대로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누굴 보내요? 구약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어떤 무리예요? 지금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경고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질병이 오고, 질병도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수르에, 바벨론에 뭘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가서 될 때까지 다룬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가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오라니까 이들의 시스템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 시스템이니까 성전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소재가 됐든 번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죄에 대한 문제 처리는 성전에 가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오늘날처럼 회개합니다, 립서비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성전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부터 40장까지 성막 지어놓고 레위기 1장에 뭐예요? 이제 번제부터 얘기한다고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기 1장 보세요 한번. 1절. 이제 회막에 영광이 임했어요. 성전 지어놓으니까 성막. 여호와께서 회막에 모세를 불러 그에게 말씀하리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누군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릴지나 그 예물의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치도록 하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죄를 지면 그가 소를 들을 정도의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소를 대다 놓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과 이 죄 짐승한테. 그럼 이 죄가 짐승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가 죄가 있으니까 이건 죄는 죽여야 되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야 너는 인중을 쳐서 죽일 거니 목을 딸 거니 심장을 찔러서 죽일 거니 거기에 걸맞는 도구를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저는 심장을 찌를 거예요. 그럼 내가 백정도 아닌데 소가 그냥 자기 죽으라고 그 심장 위치를 보이냐고. 안 보이는데 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럼 몇 번을 찌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지. 피범벅이 된대. 죽을 때까지. 만약에 인중을 쳐서 죽이겠다 그러면 망치로 치면 한 방 쳐서 죽나 소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골수가 떨어져 나가고 그 소가 맞으려고 하기 전에 피하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누가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걸 죽여야 돼. 죽여놔서 그 다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죽을 벗기고 누가? 내가. 뼈 마디를 다 발라야 돼. 상처나지 않게. 그 다음 그 모든 것을 번제물 위에 태워서 죽이는 이게 죄를 처리.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절차를. 9절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르실 것이요 내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다? 아니 이건 동물 학대인데 향기로운 냄새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구조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짐승을 갖고 와서 씻어서 쳐 죽여서 번제물까지 드려진 이 모든 전체를 향기롭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이 소를 망치로 머리를 깨서 막 죽이는데 이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대. 그 번제물이 타는 것만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향기롭대. 왜? 죄를 그렇게 쳐 죽이니까. 너 때문에 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야. 죄가 이마만큼 무서운 거야. 네 죄 때문에 지금 짐승이 쳐 죽임을 통하여서 네가 다시는 이 죄를 정리하라고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 행사로 바뀌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을 때 시편 51편이나 수많은 말라기나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드리고 이거 지금 종교 행사라는 게 아니잖아. 너의 마음을 갖고 와. 이 짐승과 같이 마음을 갖고서 너로 인해서 이 짐승이 쳐죽임을 당하고 가난한 자는 그 조그만 짐승들을 쪼개고 이 죽음을 통해서 너가 살아나는 이것 때문에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성전 시스템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음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성전 시스템이 그들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대안을 준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용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전 문 닫아줬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짐승이 쳐죽임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두 번 다시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이 매뉴얼북을 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스템을 너희들한테 줬는데 이걸 남용하는 거예요. 죄 짓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렇게 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 선지자를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까지 한 170년 동안 사람 보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0년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일 자 다 때려 죽이고 70년 동안 가서 하나님 돌려버린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언약이 주는 언약이, 그래서 옛 언약이 출애굽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무한대로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궁율이고 헛세대야. 근데 내가 법을 어기면 법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도 봐줘요? 아니요.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내기 26장 신명기 28장처럼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질병을 주고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은혜고 사랑이라고요. 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동물의 피보다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은 이 구약의 신약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전체가 뭐예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가 구약의 이 옛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된 이 언약이 어떻게 지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 조금 더 새 언약 하겠지만 아나리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그럼 내가 노년 때문에 좀 감춰놨어. 근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조금 놔뒀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게 전부냐? 네. 그 자리에 죽죠. 한 3시간 된 또 아내가 오니까 이게 전부냐? 예. 그럼 이 땅을 가지고 헌금했는데 조금 내 거 챙겼다고 죽여요? 한 번이 아니었던 거야, 아나리아 삽비라가. 수도 없이 이런 교회를 회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데 우리 조목사님도 더 잘 알지만 우리가 임재와 영광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 이성으로 절제되는 그 죄가 절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구가 있겠어요? 회개하든지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동제일교회에서 그 한 300명, 400명의 그 예배 때 처음 봤어요. 워낙 거기가 그 찬양팀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임재와 영광이 하늘 문이 열리면 이제 설교를 시키는데 그 두 분 목사님이 그냥 마약자였다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냥 청바지 입고 올라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나가주세요. 얼마든지 당신네들이 지금 교회에서 내 멋대로 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실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말 끝나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땐 구름 같은 게 지금 건물 위에 뜨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한쪽은 막 할렐루야 기쁨의 영의 환상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 잔치를 하고 있어. 정확히 한쪽은 전부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자기 이성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천사들이 와서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괴성이 일어나는 거 살려두려고 대굴대굴 굴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 임재 영광이 딱 임해버리니까 이 이성으로 컨트롤하던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빠이야도 안 해서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숨소리 하나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그런 구름 같은 것들이 딱 끼더니만 그냥 정확하게 두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 문 밖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임재 가운데 압도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솔로몬의 영광, 회막을 지었을 때 모세가 이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임했는데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에스겔 때 감난산 쪽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전 삼아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이 소멸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영광을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영광이 임해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사람이 자라게 되어지면 손수건이 됐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만지는 것만 해도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어떠했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어떤 가다 놓는 게 아니에요. 밤이 돼서 양떼들이 울타리 안에 3m, 5m 되는데 이 울타리 안에 가둬놔야 바깥에 이리 때는 어떤 동물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지 말씀 밖에서 죄 가운데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네 마음과 뜻을 회개하고 이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인생 가운데 경고는 하지만 계속 진행되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결정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사랑도 무한대지만 그 공의와 의가 딱 쓰면 나라 전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일 자 죽이고 끌려갈 자 끌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손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바벨론 끌려가는 게 사랑이라고. 왜요? 이대로 나누면 이스라엘은 씨조차도 하나도 안 맞는다. 법대로 진행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와 환난과 고난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언약 바깥에 내가 나갔을 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이것에 대해서 권위가 없어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누가 통치해요? 사단이. 다윗일지라도 밧세바 범하고 임신했습니다.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DNA 검사 안 되니까 동침시키려다 어떻게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거예요. 살인교사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의 영적 감각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때부터 누가 갖다 쓰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감각이 죄가 들어오는데도 감각을 쓴다. 이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 것도 아니고. 컨트롤은 왼수 마귀가 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2단, 3단들 그렇게 능력을 해갔는데 갑자기 2단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사람을 조정 통제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 출애굽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서부터는 쭉 말라기까지 보세요. 그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손 안 댄 적이 없어요. 돌아오면 긍휼을 여겨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괴로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수해서 강강 찾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오후에 해요.